2024년 특적이 주제 찬송을 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원당교회에서 특적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특적이가 뭐지? 특적이가 뭡니까? 특별 저녁 기도회.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뭡니까? 특세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특적이구나. 그래서 2024년 우리 원당교회 특적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7장 우리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원당교회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세우셨던 그 골고다의 그 언덕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아버지의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떨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 번째 말씀에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떨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모든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받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아 도롤로사,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채찍질 교회라고 되어 있는 이 안토니 요새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성묘 교회로 가는 구불구불한 약 800m의 이 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 구불구불한 이 거리를, 이 도시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5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에는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총 14번의 작은 사건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비아 도롤로사,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14번의 이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만났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50kg가 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쓰러지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 영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로 인하여 쓰러지십니다. 그때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가시관 머리를 짓누르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로 그의 머리가 짓눌렸을 때 그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그 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에 보면, 이 세 번째 사건 다음, 아닙니다, 그 전 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전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세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진 다음에 바로 모친 마리아를 만나는, 아마 이 십자가의 길 중에서 가장 슬픈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의 한 사건이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갈 수 없었기에 이 로마 병사들이 구경하던 한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곁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그의 3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보낼 때 바울에게 있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의 아내는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이었지만 후에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모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동역자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주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경멸하는 표정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쪽으로 보면 한 여인이 어떠한 천을 들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 여인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머리에 가시관에서 흐르는 피와 땀방울을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은 그 수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기적적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이 구레네 시몬 다음 사건에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한 여인의 무리가 앉아 울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넘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무리가 그곳에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앞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 곁에 그분의 죽음을 지키고 있는 그 여인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무리들은 그곳에 골고다 언덕에 있는 다른 무리들과는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제자들은 막상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길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도망쳐 버렸던 그 골고다 언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십자가 상에서 정말 그들이
받아야 될 그 놀라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찢어서 제비를 뽑고 있고 속옷을 나누는 고작 그러한 옷을 가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지만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아무리 가치 없이 저 길거리에 버려지고 밟히는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붙드는 자, 십자가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졌든지 그들이 그 마음을 자신의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렸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옥합을 깨트려 드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 여인 중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현장을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보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가장 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여인, 그 마리아. 그런데 지금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여인, 오직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보고 싶은 부모도 없을 뿐더러 자식의 죽음을 부모에게 먼저 보이고 싶은 자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여자여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모친,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는 신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와 이제는 육신적인 그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위하여서 그 어머니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볼 때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인간 첫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 원시 복음, 첫 복음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이 원시 복음에 사용된 여자여, 이 여자,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모티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예언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마지막 7마디, 7개의 십자가는요, 사실 인간이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용서의 십자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의탁의 부활의 이 십자가, 그 어느 것 하나 감히 우리 인간이 붙잡거나 그 십자가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간적인 십자가가 있다면 저는 오늘 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십자가와 구원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라면, 오늘 세 번째 십자가는 인간적인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깊은 애정과 우정, 형제를 의미하는 사랑으로 상호 배려와 존중,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타인을 향한 이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순하게 신적인 그 사랑의 말씀만을 실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3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적인 그 사랑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혼자 남겨져 온갖 주변의 사람들의 그 루머와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당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놓인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의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또 내게 맡겨준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과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너무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가족을 향하도록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두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을 바라보셨고, 또한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면하고 싶고 마주치지 않고 싶은 그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그 아픔과 고통, 그 홀로 남겨진 이 상황 속에서조차 두 사람은 눈을 마주하며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그 마리아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는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언제나 그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내가 이 가정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족이라는 이 단어,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이 자살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자살을 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내 가족이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용서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서로의 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머니,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여전히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은 단순한 죄의 형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이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단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인 부모님을 위한 공경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를 향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신적인 부모를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당교회에 와서 처음 몇 가정들을 신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셔서 요청한 신방이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남편이 오래된 그 병을 돌보시느라 교회에서 다른 분들처럼 많이 헌신하고 또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본 남편이,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아마 그분은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면으로 두 분을 봤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정말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아내 되신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 잘 살고 있잖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말 애쓰고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요, 단순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 일만 하는 것만이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서로의 눈을 마주 보시면서 가족이라는 이 힘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시고 승리하시고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귀한 믿음의 우리 원당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에게
이렇게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 극진한 사랑의 모습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현재 트르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로마 교황청은 마리아의 생가를 확인하고 공인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섬겼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요한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그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요,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긴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은 공동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마리아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혈연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 사mon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과 마리아를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혈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내 곁에 있는 자를 어머니로, 내 곁에 있는 자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않는 이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3원의 이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 기억하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이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 옆에 지그시 나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고, 또 형제 자매 같은 동년배가 있다면 당신은 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가족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마땅히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도 요한이 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통계 자료에 보면
10대 사망 원인 중 1위 42.3%가 자살입니다. 20대 사망자의 절반 이상 50.6%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가족이라는 이 사랑의 십자가를 회복하며 나아간다면, 혼자 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혼자서 살아가며 견디고 있는 그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이끌어 다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이 부활의 그 놀라운 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이 교회가 사랑과 치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의 그 맞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 치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이 영적 공동체, 원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의 공경, 가족을 향한 그 사랑, 가족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그 가족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